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법의 향기와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는 학대받아온 민중의 탄식이다라는 주제로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의 신심과 희망의 불씨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삶이란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억압받고 버림받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민중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때로는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기도가 되었으며 그 기도가 결국 깨달음의 언어로 피어난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 그 마음을 깨닫는 자가 곧 해탈을 얻는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교를 단순한 믿음의 형식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마음의 외침, 진리를 향한 내면의 형상화, 그리고 자비로 향하는 깨달음의 길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탄식 속에 숨겨진 지혜를 듣고 우리 마음속 자비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곧 도량이요, 여러분의 탄식이 곧 진리의 소리임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종교는 학대받아온 민중의 탄식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에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왕과 귀족들, 부자들이 앞다투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지요. 금빛 찬란한 등불들이 도량을 가득 메웠고 그 빛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살던 그녀는 거리에서 부처님 법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 등불을 바치면 그 빛이 마음의 어둠을 밝힌다 하더라.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이 없어 등불 하나 살 여유도 없었지요. 그녀는 며칠 동안 굶으면서 손에 쥔 마지막 동전 2잎을 모아 작은 기름등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정성껏 절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실합니다. 이 등불의 빛이 제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자 부자들의 수백 등불은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기름이 다해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아침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이를 보고 놀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가난한 여인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라. 세속의 부귀로 밝힌 등불은 기름이 닿으면 꺼지지만 자비와 진심으로 밝힌 등불은 세세생생 꺼지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양은 형식에 있지 않다. 고통받는 마음에서 피어난 진심의 기도는 곧 깨달음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느니라. 그날 이후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은 민중의 탄식 속에서 피어난 신앙의 상징, 그리고 자비와 진리의 빛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리는 권력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받는 이들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빛은 깃든다. 종교는 탄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탄식이 자비와 깨달음으로 변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공양은 물질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다. 꽃잎보다 앞선 향기, 말보다 깊은 깨달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취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은 법문이 예정된 날이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앉아 부처님이 입을 여시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때 부처님은 말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하가섭 한 사람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말로 전할 수 없는 참된 법이 있나니 가섭은 이미 그것을 깨달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염화미소, 부처님께서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법을 전하신 이심전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마하가섭은 부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연꽃의 향기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진실은 향기처럼 스스로 드러나느니라.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제자의 깨달음이 아니라 언서를 초월한 진리, 내면의 형상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을 부처님은 꽃이라는 형상으로, 가섭은 미소라는 응답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밀교가 발전한 근본에는 진리는 언어를 초월한다는 깊은 자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는 단순히 가르침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만트라와 형상, 의식, 상징을 통해 내면의 신비를 외형화하여 전하려 한 것입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 언설은 형상일 뿐, 참된 깨달음은 형상을 넘어선다. 내면의 신비는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 부처님은 꽃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는 미소로 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언어다. 밀교의 언어는 비밀이 아니라 진심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상징으로 드러내는 것이 곧 내면의 형상화, 그리고 깨달음의 시작이다. 말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진리는 그 손끝 너머에 있다. 진실한 깨달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마음으로 비춘다. 꽃 한 송이로 법을 전하고 미소 하나로 깨달음을 드러낸다. 내면의 신비는 말로 꾸밀 수 없고 오직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형상은 마음의 그림자요, 침묵은 진리의 목소리다. 진심으로 외운 만트라 한마디는 천마디의 설법보다 깊은 울림을 지닌다. 언어는 멈추는 곳에서 비로소 깨달음의 향기가 피어난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는 세상의 모든 말을 넘어선다. 진리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형상 너머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으셨으나 꽃으로 모든 것을 설하셨다. 깨달음의 언어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말로 설명되는 진리는 그림자이고 침묵 속에 드러나는 진리가 본체다. 내면을 형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 마음은 곧 도량이 된다. 참된 법은 문자 속에 있지 않고 자비와 진심 속에 있다. 마음이 곧 불상이요, 침묵이 곧 경전이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한 마을에 병든 아이를 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병약하여 늘 숨을 헐떡였고 마을의 의원들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매일같이 절을 찾아 부처님께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고 부모는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지방에서 신인종의 고승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신통력을 지닌 분이라 하여 하늘의 인장을 받은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중생의 마음속 업을 꿰뚫어 보고 괴로움의 근원을 비추는 지혜의 눈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는 마음으로 스님께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큰 스님, 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자비로 살려주소서. 스님은 조용히 아이를 안고 잠시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많은 생명을 해치고 부모를 속인 인연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 업이 소멸될 때가 가까웠다. 너희 부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아이를 향해 자비심으로 기도한다면 이 병은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신인이라 불리는 인장을 그리며 진언을 읊었습니다. 만이 밤매훔 모든 어둠은 지혜로 사라지고 모든 고통은 자비로 녹으리라. 그 순간 아이의 숨소리가 고요히 잦아들더니 이내 맑은 숨결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부모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습니다. 스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대의 믿음이 부처님 마음에 닿았을 뿐이다. 믿음이 곧 신통이며 자비가 곧 인장이니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신인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마술이 아니라 믿음과 자비, 그리고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생겨나는 마음의 기적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된 신통은 밖에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서 피어나는 지혜이며 자비에서 빛나는 마음이다. 신통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지혜를 만났을 때 피어나는 꽃이다. 부처님의 인장은 외부의 도장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 새겨진 진리의 흔적이다. 믿음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그 빛이 신비를 이룬다. 기적은 손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믿음 속에서 자란다. 참된 신인은 하늘의 인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마음에 찍힌 자비의 인장이다. 자비는 모든 신통의 근원이요. 믿음은 모든 기적의 문을 연다. 신비를 좇지 말고 그 신비를 낳는 마음을 닦으라. 진언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울리는 마음의 메아리다. 부처님의 힘은 밖에 있지 않다. 믿는 이의 자비로운 행위 속에 있다. 믿음이 깊을수록 기적은 작아지고 마음이 맑을수록 신비는 사라진다. 신통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이 아니라 괴로움을 녹이는 자비의 손길이다. 부처의 도장은 손에 찍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신비는 허상이고 자비 없는 기적은 그림자일 뿐이다. 참된 초월은 하늘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신통은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옛날 청나라의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 전쟁과 가뭄, 세금과 착취로 그의 삶은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그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저희 같은 자들에게만 이리도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도 그저 한 줌의 곡식으로 살고자 할 뿐인데요.
그의 울부짖음은 하늘로 흩어졌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리우는 꿈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그 노승은 찬란한 빛을 품고 있었고 고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이 말했다. 그대의 눈물은 부처의 귀에 닿았다. 부처는 하늘 위에 있지 않다. 그대의 탄식 속, 고통받는 마음 속에 부처가 깃들어 있다. 리우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으나 마음은 대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매일 새벽 자신의 밭둑에 앉아 조용히 염불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상은 여전히 가난했고 세금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울분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염불은 이제 눈물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곁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작은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연불은 어느새 마을 전체로 퍼져 고통을 나누는 탄식이 아닌 함께 버티는 기도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세상은 다시 변했습니다. 유학과 불교, 기독교, 여러 종교가 섞이고 정치의 폭풍 속에서 수많은 사원과 절이 무너졌지만 민중의 마음속 부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종교가 되었고 그들의 눈물은 믿음이 되었으며 그 믿음은 결국 세상을 견디게 한 자비의 힘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고통을 피하려는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자비의 힘이다. 탄식은 부처를 부르는 첫 목소리이며 그 탄식 속에서 피어난 믿음이 깨달음의 연꽃이다. 부처님은 하늘 위 존재가 아니라 고통받는 마음 속에서 자비로 응답하는 진리의 빛이다. 부처님은 하늘 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눈물 속에 계신다. 탄식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를 부르는 첫 목소리다. 고통이 깊을수록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자비는 더욱 넓어진다. 종교는 눈물에서 피어난 연꽃이며 자비는 그 꽃잎의 향기다. 억눌린 자의 기도는 부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언어다. 믿음은 고통을 잊게 하는 아편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지혜다. 부처님은 탄식하는 자의 침묵 속에서도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다. 고난을 견디는 마음, 그곳에 부처님의 인장이 찍힌다. 희망은 신비에서 오지 않고 고통을 직시한 자비의 눈에서 피어난다. 부처의 법음은 풍요한 궁전보다 빈자의 눈물 속에서 더 맑게 울린다. 억압 속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비의 씨앗이 되어 다시 피어난다. 종교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버티는 자의 마음이다. 탄식이 사라진 곳에 종교도 사라지고 자비가 없는 믿음은 껍데기일 뿐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다. 탄식 속에서 피어난 연꽃. 옛날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과 기근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차별과 폭력 속에서 신음하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늘 눈물을 흘리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이제는 혼자 남은 그 여인은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부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이 세상은 이리도 고통뿐입니까? 그녀의 탄식은 마을의 바람에 실려 흩어지고 산골짜기까지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 노파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이 그리도 슬프십니까? 스님, 제 삶에는 아무 기쁨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눈물뿐이고 하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을 밖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연못을 보십시오. 진흙탕 같지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뿐입니다. 스님은 연못 한가운데 피어난 하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속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도 저렇게 고운 꽃이 피어나지 않았습니까? 진흙은 더럽지만 연꽃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슬프지만 그 속에서도 자비는 피어납니다. 그제야 노파는 자신이 흘린 눈물이 연못의 진흙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와 믿음의 연꽃을 피우는 근원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 노파는 탄식 대신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눈물이 세상을 씻고 제 고통이 남을 위로하게 하소서. 세월이 흘러 그 마을에는 작은 사찰이 세워졌고 그곳은 많은 이들이 찾아와 슬픔을 내려놓는 자비의 도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의 탄식 속에 계신다. 종교는 도피가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용기이다. 탄식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자비를 부르는 기도이다. 부처님의 법은 고통 속에서 자비를 피워내는 연꽃과 같다. 억압의 그늘 아래 한 줄기 눈물이 흘렀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자비를 부르는 기도의 강물이었네. 허기진 가슴에서 터져나온 탄식, 그 소리는 하늘로 닿지 않아도 부처님 마음에 닿아 연꽃 한 송이를 피워냈네. 누군가는 말하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허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그대의 눈물 속에 자비가 머무른다. 고통은 인간을 무너뜨리지 못하네. 그 고통을 껴안은 자, 그대가 바로 부처의 길을 걷느니라. 탄식은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 울림, 눈물은 허무가 아니라 지혜로 피어나는 씨앗이네. 억눌린 자의 기도는 하늘을 흔들지 못해도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의 등불을 밝히네. 그리하여 종교는 꿈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란 진리의 나무. 그 나무 아래 민중의 탄식은 멎고 자비의 바람이 부네. 오늘도 부처님은 말씀하시네. 눈물 속의 진리를 보라. 그곳이 곧 나의 법당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